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쳤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국이 또 모든 민족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치 환란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 아닌가. 물론 멸망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성 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온 세상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선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8절 보니까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이 보복성 심판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족속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고 억울하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보복성 심판을 가하시는가? 오바다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본래는 에돔 족속은 남유다 야곱 족속과 형제지간입니다. 남유다가 야곱의 후손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자, 형제 나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게 형제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에돔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오히려 박수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형제 나라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에돔 족속이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도망갈 때 오히려 나서서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사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짐승이 사는 거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안 살면 누가 와서 삽니까? 짐승이 와서 사는 것이죠.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에 대해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형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고 또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고, 형제들이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줄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또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없는지를 한번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큰 물질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것은 예언과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면 그 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예요? 성취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되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후 마지막 심판은 지금까지 있었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아 홍수 심판과도 소돔 고모라 심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의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제일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시편 30편에서도 얘기합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죄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도 정결케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참으로 천국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함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